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구원을 갈구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원하는데 사람만큼 그 구원을 갈구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너무 사모하고 그 구원을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구원의 필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살면서 그 점점 옆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기근이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될 때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그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성경 전부가 다 구원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은 그 구원과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영광을 이 땅 위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외우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봐도 너무 길어. 그래서 오늘은 안 외워도 용서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구원을 설명한다라는 이 진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은 우리가 외울 수 있죠, 그죠? 네, 그거 외우셔야죠.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이 매우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콕 찍어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예수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자기 고향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 회당에서 이렇게 저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쭉 읽고 설명을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 거기 누가복음 4장 21절로 2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지자죠. 그 당시에 선지자이신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뭘 못 받아요? 환영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고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부터 다 알거든요. 어린 성장 과정을 30년 동안 어떻게 커왔는지 잘 알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어렸을 때 막 어떤 사람은 예수님하고 치고받고 안 했을까요? 네. 했죠. 그런 거 했을 거야. 아마 똑같이 컸으니까 우리하고 다툼도 있었을 거고 갈등도 있었을 거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다 그랬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믿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도 고향 가면 사람이 우스워집니다. 진짜 우리 친구들이요, 이렇게 저 만나면 이게 목사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할까 말까 이런 것도 있는데 술 한잔 들어가면요 막 쌍시옷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도 고향에서 할 게 아니에요. 목회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딱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뒤에 이 말씀을 갖고 우리한테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임하냐, 그리고 그 구원이 무엇이냐,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구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구원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그 복음이. 그런데 그 복음이 선포할 때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 그 자격을 갖냐? 예수님이 1절에서 딱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63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저기 여호와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보면 그분은 아무렇게 오신 게 아니라 뭘로 잉태해서 오세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위에서 또 뭐가 부어져요? 성령이 또 부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이 복음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만 받을 수 있냐? 누구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성령을 받은 사람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계속 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여러분이 이 소중한 시간에 어떻게 해서 여기 오실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여기 못 오십니다. 와도 억지로 오는 거죠. 한 번 정도 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이곳은 올 수밖에 없고 오고 싶고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때 그 자격이 나오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6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셨다고요?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저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같은 말이 히브리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메시아가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주시냐? 그리스도가 되시면 몇 중직을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3중직을 감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게 뭐예요? 첫째가 제사장, 둘째가 선지자, 셋째가 왕입니다. 그러면 이 3중직이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로부터, 선지자는 율법으로부터, 왕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만 받느냐면, 아까 누구만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오늘 1절에 보니까 다른 말로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가난은 여러분 물질적 가난일까요? 우리 심령의 가난일까요?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게 물질적 가난이라면 이제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아파트 팔고 또 여러 가지 다 팔아서 저한테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 심령의 가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함 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여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 받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주권 속에서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지.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을 내가 가난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가난이라는 말이 겸비, 겸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아야 겸손해지죠. 성령 받기 전에 겸손은 다 뭐예요? 그거? 척의 척.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죠. 예의를 지키고 겸손한 척하고 그래야 이 다음에 회사 다닐 때도 승진의 기회가 왔을 때 겸손한 사람을 딱 그 자리에 올리고. 속 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속은 내 유익을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거지. 진짜 겸손은 여기 누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겸손해지는 거죠. 요 진짜 맥이 요거를 딱 이렇게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구원의 실체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됐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마음이 상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상처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믿음이 진짜 강한 한 예수님 수준까지 이렇게 가면요, 상처를 줘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 수준에 이르러 가면 상처를 줘도 안 받습니다. 능력이 있는 거죠.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될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도. 어떤 분들은 상처 받는 전문가가 있어. 웬만하면 다 받아. 내 것도 아닌데 따라다니면서 받아. 저기 상처가 날아가면 비행기 타고 쫓아가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요. 왜?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큰 상처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그때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거냐.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뭘 자꾸 들으면 돼요? 아름다운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처로부터 치료한다. 치료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우리 늘 보고 있는 거죠. 한번 띄워줘 보시죠. 저게 복음이에요. 저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저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이 복음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저거 그냥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냥 반복해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축약하면 저 말씀이에요.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저걸 여러분 상처가 있을 때 저걸 반복해서 묵상을 해보시라고. 금방 경험할 수 있어요. 목이 물리면 가려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벅벅 긁으면 되죠. 그죠? 아니에요? 목이 물리면 뭘 바르면 돼요? 물파스지. 그렇잖아요. 간단해요. 목이 물리면 절대 긁으면 안 돼. 뭘 바르면 돼요? 물파스 바르면 안 가려. 그냥 쓱 없어져 버려요. 근데 물파스도 없지. 가렵긴 하지. 그러면 막 어떻게 해요? 긁기 시작하면 시원하죠. 그죠? 그때만. 그리고 긁는 게 끝나면 더 가렵고 더 가렵고. 그거 못 참아.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보니까요. 그 산에 사는 분들은 모기를 물리면 물파스 없고 그럴 때는 그 참는 끝까지 참더라고. 그거 지혜지, 지혜. 그 절대 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왔을 때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세요. 그거요, 긁는 효과밖에 없어요. 긁으면 시원하긴 한데 끝나면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밤잠 못 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파스 딱 발라보세요. 그냥 시원하게 가라앉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 이걸 들으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상처가 죽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복음을 누가 들려줘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내가 나에게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멋진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오시면, 교회에 오시면 설교자가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그래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여기 오면 또 듣게 되면서 모든 상처가 싹 가라앉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 복음이, 그 3번의 위대한 복음이 이 모든 상처로부터 나를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의 실체가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사나 지금도 전쟁 일어나가지고 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내 재산, 내 가족, 내 목숨 다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다 적군의 거예요. 적군의. 그냥 비참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부터 우리는 누구의 포로가 되어 지금 살고 있어요? 죄의 포로, 또 율법의 포로, 또 사탄의 포로로 살고 있어요. 이게요, 이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인류가 지금도 온 세상을 바라보세요. 다 죄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막 교회 안에도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좌파예요. 좌파. 어떤 사람은 우파야. 우파. 그래가지고 좌파, 우파, 그냥 거기 노예가 돼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질 못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이 율법의 종노릇, 노예 노릇하는 노예 노릇.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지금도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밖에서도 역사하고. 마귀라는 놈은 종 부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을 그분이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 박스 보여드린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잖아요.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뭘로부터 자유케 하세요? 죄로부터. 그분이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뭘로부터 자유롭게 하세요? 율법으로부터.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뭘로부터 자유롭게 하세요? 사탄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가 언제 우리한테 임하냐?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뭐할 때? 내 귀로 들을 때. 그러니까 저 복음을 계속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이 현장 속에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자주 들어야 돼.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요, 우리 포로된 곳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이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내용,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누가복음에 보면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 위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다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 예? 눈이 멀어 있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되면 이 갇힌 곳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로부터 우리가 갇혀 있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완전히 타락한 다음에는 옛사람만, 겉사람만,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서 새 사람이 들어와 버리네. 속 사람이 들어와 버리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도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병존해요. 함께 가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막 고민하고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이런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만큼만 살라? 진짜예요. 나만큼만 살라. 또 이 감옥에 이렇게 딱 들어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유, 내가 잘못한 거 죄값 치러야지, 이러고 그냥 힘들지만 이렇게 버티는데, 저도 이제 교도소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해보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안 믿고 간 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뭐 없어서 걸렸다고?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진짜 죄 많이 진 인간들은 다 이 담장 밖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런데 꼭 큰 잘못을 안 해도 우리 안에서 갈등이 있어. 갈등.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막 이렇게 커지면 우리 새 사람이 위축되고요, 우리 새 사람이 커지면 옛 사람이 위축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어디로부터? 갇힘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이 말씀 복음을 자꾸 들을 때 우리가 놓여요. 나의 감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옛사람의 감옥이.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한 3년 믿으면 좀 이렇게 주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뭐 한 10년 20년 믿어도 얘기할 때 보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생각에는요, 나는 주어가 계속 나야. 그건 1번부터 잘못된 거지. 거기 저 복음, 저 보세요. 저 박스 보시면 예수님, 내가 누굴 믿는다고요?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인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주어가 항상 자기야, 자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복음을 좀 더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복음을 들어야 그 자기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마약 중독으로부터
마약으로부터 갇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문을 못 열고 나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거 성경에 의하면 간단합니다. 뭐만 자꾸 들으면, 복음만 들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중독에 의해서 본인이 알아요. 나 왜 이럴까? 맨날 그렇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다고 거기서 못 벗어나요. 뭘 들으면 벗어나요? 복음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어. 근데 유튜브는 반드시 3시간 이상을 봐야 하루가 지나가. 근데 그분이 성도라면 알거든요. 그거.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맨날 이러면 안 되는 데만 하면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3시간 반, 4시간으로. 그러나 뭐를 자꾸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요. 그게 이게 절제할 능력이 주님이 안에서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그 갇힘으로부터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구원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셨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절은 1절 예수님이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슬픈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슬픈 자지요. 누가 슬픈 자예요? 포로된 자가 슬픈 자지요. 누가 슬픈 자예요? 갇힌 자가 슬픈 자지요. 근데 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상함을 입고 포로되고 갇힌 자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방을 시켰냐? 앞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무슨 해?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함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저 은혜의 해가 뭐냐면 희년입니다. 희년. 성경에 보면 레위기 25장 또 레위기 27장 성경에 한 20번 이상 그 희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25장과 27장에. 우리 25장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예,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지금까지 내가 빚졌던 거, 지금까지 내가 내 재산을 이렇게 팔았던 거, 땅 같은 거 팔았던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도 이렇게 머슴이나 종으로 팔아요. 그래서 그 팔린 집에 가서 저 희년이 차기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딱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멈추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말씀을 예수님이 하면서 누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년, 내가 희년. 내가 모든 것들을 원위치로 돌리는, 모든 것들을 구원시키는 그 희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슨 날을?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말씀해요. 저 보복의 날은 누구를 향한 보복입니까? 마귀를 향한, 사탄을 향한 보복의 날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완벽한 보복을 해버리죠. 마귀에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희년이 되어주시고 보복의 날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괴멸시킴으로써 마음이 슬픈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하고 구원하고 자유롭게 해주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의 주님이세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면 그 구원을 이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실체가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베푸셔서 마음이 상했던 것이 치료받고 포로된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갇힌 것들이 다 끝장이 나면 저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기 딱 보니까 세 가지를 또 말씀하죠. 3절에서. 그죠? 제 대신 뭘 쓰게 해주신다고요? 화관. 화관은 꽃으로 된 관이에요. 쟤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앞에 저런 슬픈 일이 있을 때 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희년을 선포하고 악한 자를 보복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슬픈 일들이 다 사라지고 위로가 임하면서 원래 죄를 뒤집어져 썼던 우리 머리에 뭐가 쓰여진다고요? 화관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모든 슬픔 대신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기쁨의 기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슬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계속 들으면 이 기쁨의 기름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근심 대신 우리한테 뭐가 온다고요? 찬송의 옷이 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는 좋겠어요. 그냥 하기 싫어도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다 보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찬송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사단이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만만치 않으세요. 사단의 모든 그 간계와 괴계를 완벽하게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진짜 어려운 일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안팎으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뭐만 들으면? 복음만 들으면요 그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에서 힘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뭐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 삶 자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만만치 않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풍성한 열매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맺힌다고 그랬죠? 근데 맨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만선의 기쁨을 주셨죠?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게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3번이나 질문하시니까 뭐라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아이고 주님이 아세요. 결국 이런 답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물을 때마다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너만 누리지 말고 앞으로 주변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정말 주셨고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모든 슬픈 소식이 변하여 기쁨의 소식으로 바뀌는 이걸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것이 치유되고 포로된 이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고 갇힌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된다면 이걸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면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말고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 회사 동료,
이런 분들에게, 아니면 저 5대양 6대주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